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몇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요, 헬라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동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긴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입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헬라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하는 그 제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온 김에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바람을 전합니다.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 헬라 사람들 몇 명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님, 누군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라고 하시오. 바쁘시면 다음에 또 어디서 또 합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하셔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의 세팅이 바로 이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을 보이시고 계세요. 유대인은 아니었더라도 헬라인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라고 하라. 또는 다음에 오라고 하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일단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전혀 감을 못 잡으세요. 예.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만나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는 기록을 안 하고 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인자가 인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하신 칭호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받을 때가 됐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동안에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별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큰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가 와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는 그런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존중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 전반부에는 거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The time has come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지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는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뭡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24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본체세요. 그냥 말해도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내가 말한다 그래도 말씀이세요. 근데 거기에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알맹이 하나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를 자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은 영원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 된다는 그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밀을 벌써 누구를 의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히게 십자가를 지금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런 점이 있어요. 십자가를 암시하셔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게 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지시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걸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다 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다 졌으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26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밀이 썩어서 죽어야 한다는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밀이 썩어서 죽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밀이 썩어서 죽어야 하는 그 길을 따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알의 밀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한 그릇의 밀이, 한 돛박의 밀이, 한 광주리의 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 여러분 밀알 하나 얼마나 되나요? 사이즈가.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떻게 되나요? 한 알의 밀은 쌀알하고 비슷한가요? 쌀알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알, 한 움큼도 아니에요. 한 그릇도 아니에요. 한 돛박도 아니에요. 한 광주리도 아니에요. 한 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러 사람이 중요해요. 기독교 가르침은 분명하게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다. 집단과 국가와 민족이 중요하다. 그거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해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이 한 사람, 개인주의를 부추긴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 더 이상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다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한 생명과 한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받아요. 여권 검사할 때는 부부가 같이 가서 검사도 받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때는 부부가 같이 가서 받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받습니까? 심판 때? 내가 믿음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끼워가지고, 목사님도 끼워가지고 이렇게 받습니까? 심판 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심판 때는 오직 나 한 사람, 실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더 밑바닥에는 바로 한 사람의 실존, 단독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 여러 사람, 집단적인 힘이 집단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근데 누가 시작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중에 그것을 끊어내고 진리를 세워갔던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과 공동체가 했었을지라도 그 뒤에는 가장 작은 바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그럴 때 영어로 레포메이션 그래가지고 앞 글자를 크게, R자를 크게 씁니다. 그냥 우리가 개혁 아니고 그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레포메이션 그래가지고 크게 씁니다. 개혁 그래도 종교개혁만큼 세상을 뒤바꾼 개혁이 없는데, 그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집단이 일어났어요? 조직으로 했던가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야, 우리 처음부터 종교개혁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대항했던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했죠? 예? 그는 철저한 가톨릭 신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구하고 그랬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는 로마서 1장 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이게 진리구나.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붙잡힌 한 사람이 이 진리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교회와 국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 종교 개혁가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국회의사당 덮여져 있는 기와장 하나하나가 다 마귀가 돼서 나한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연단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498주년이었어요. 어제죠, 어제. 1517년 10월 31일 498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고 약 500년에서 1500년까지 있었던 그 중세의 말씀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일었던 그 암흑기, 다크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시기가 거쳐지기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그 다음번에 일어난 많은 종교 개혁가들도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마틴 루터를 기억하는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무슨 일을 해요? 혼자인데요, 뭐. 나 한 사람 갖고 뭘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무슨 그룹을 사용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예, 그것도 처음에는 좀 자기 힘 믿고 그러다가 도망가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꺼내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 전부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알의 밀, 한 알, 한 움큼도 아니에요. 예, 한 그릇도 아니에요. 한 알,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바로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른 알과 합쳐야 된다? 예? 다른 알과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 알의 밀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여러분, 한 알의 씨가 죽지 않고 그냥 남아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쌀알하나 이렇게 하나 돌아다니 볼 수 있어요. 백큐하면은 금방 들어가고 없어지죠. 진공청소기로 빨면은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그거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쪼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를 먹고 배부를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새들이 꽤 많이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끊임없이 먹잖아요. 싸움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 하나를 먹으면 런치박스가 될까요? 한 알, 한 번 그걸로 끝이에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요, 그 한 알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들어가서 심겨져가지고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에 가지가 하고, 거기에 열매가 얼마나 맺힐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한 알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가 몇 개예요? 금방 셀 수 있어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가 몇 개인지 우리 씨 다 골라내잖아요. 몇 개인지 금방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씨 하나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얼마나 풍성함이,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얼마나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얘기를 쏟아낼 때 참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한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남의 집 식구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잖아요.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하면서 살아온 한 여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만나면 힘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할 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바보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며느리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1, 2년인가요? 1, 2년이 끝나는가요?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어떤 그런 삶을 참으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정이 말이죠, 깊은 평안이 생기고 그 집안이 잘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인들의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 제가 꼭 며느리들한테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썩을 때 많은 열매가 가정에 맺어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썩을 때 많은 열매가 그 썩은 사람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누리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며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해지는 공동체에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희생하고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 살았던 분들과 비교하면 무지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호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또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재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요즘 자라나는 젊은이들은요, 우리가 10년 갈고 닦은 그 재능을요, 한 몇 개월이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것도 하나, 두 개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잘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공부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옛날 분들 많이 공부할 게도 없을 때가 많지만 요즘은 공부 얼마나들 다 많이 합니까? 학력들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갖추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지고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있다.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메마르고 빡빡하고 여유가 없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썩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겨우 자기 앞가림만 하는 거예요. 내 앞가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일에만, 내 가정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점점 약해집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살았던 옛날 분들,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지? 그 희생적인, 그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건 너무 바보 같다.
라고 현대인들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고리타분하고 옛날 방식의 그런 삶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것보다 혹시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심은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만큼 더 보태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겨우 내 앞가림만 하는 걸로는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내 앞가림만 하는 걸로는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오히려 더 쭈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튼튼하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 쓰지 않고 썩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맹인이셨던 강영호 박사님, 돌아가시긴 합니다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미국에서 참 높은 지위에 오르시면서 뭐라 하냐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참 멋진 사회다. 참 멋진 사회다. 예?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높은 자리에 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사회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아 있다. 이건 너무 멋지죠.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정말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을 때, 이 썩어져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사랑해서 나에게 집착하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잃는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요, 오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참 역설이에요. 예, 역설이. 우리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그러면 잘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이 모순된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희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썩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는 일을 누구나 다 기쁘고 좋아가지고 감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희생하고 썩는 일이 좋아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그러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안 그럴 때가 대부분이 아닌가요? 희생하고 썩을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참고 견디고 썩을 때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바로 한 알의 밀 썩음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한 알에 죽는, 한 알에 희생하는 밀알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밀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새가 한번 쪼아서 먹어가면 땡이고, 잘못하다가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씨가 들어가서 심겨지고 썩어질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끼쳐주고 사시는 시딘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를 지킴으로 자신을 썩어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